저는 지난주 네팔 고르카 히말라야 은혜교회 성전 봉헌을 하고 왔습니다. 약대교인들이 70주년 기념으로 헌금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랑의 빛을 사실 갚은 거예요. 우리도 한 70년쯤 전에 우리 교인들은 참 가난했고 그때 당시는 6.25 전쟁 중이었고 그래서 교인들은 조그만한 곳에 이렇게 빼곡하게 모이긴 했지만 더 큰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이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 한국전쟁을 위해서 주둔해 있던 미군이 있었고 미군들을 위해서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미군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이 미군 목사님하고 연결해가지고서 여기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그 감리교 연회와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후원금을 줬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 이 빨간 벽돌의 아담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21년 동안 아주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성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때, 아주 중요한 헌신으로 우리가 약대교회가 지금의 약대교회가 되기 위한 아름다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빛을 갚으려고 70년 주년으로 우리 네팔 고르카 교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네팔 고르카 히말라야 은혜교회의 칼리 바하두르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시거나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아주 유일한 특징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요,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한국교회로 얘기하면 길선주 목사님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30대 때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불교인들과 힌두교인들 천지인 네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분이 그간 세운 교회가 69개 교회나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세례를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7,000명쯤 될 거다 얘기하고 어떤 분은 10,000명쯤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하두르 목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세례를 주었는지 다 기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힌두교인들의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바하두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 예수 믿게 된 60여 명의 교인들이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감옥을 살다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밤 12시에 몰래 모여서 세례를 베풀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밤 12시에 모여서 새벽까지 세례를 베푼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으러 강으로 몰려옵니다. 강물 속에 바하두르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한 분 한 분 침례로 세례를 주는데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지 헤아리려고 한 명 세례를 베풀 때마다 돌 하나 갖다 놓고 또 한 명 세례를 베풀면 돌 하나를 더 갖다 놓고 이러면서 헤아리면서 주었는데 이 강물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강물이 히말라야 녹은 물이 흐르는 이 강물이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지는데도 세례받고자 밀려오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물에서 9시간 동안이나 계속 세례를 준 적이 있었답니다. 세례를 마치고 옮겨진 돌 숫자를 세어보니까 전부 387개더래. 놀라지도 않아요. 이 목사님은 지금 81살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약 3, 4만 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분에 대해서 쓴 책이 한 3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팔 복음전도의 신화와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69개 교회를 세웠는데 한 번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평생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외국의 교회는 오직 약대교회뿐이었습니다. 이분이 히말라야 은혜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기까지 아주 큰 돈이 약대교회로부터 왔지만 한 번도 그 돈을 제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면류관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두르 목사님과 약대교회를 연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히말라야 은혜교회 성전 건축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약대교회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대교회 창립 70주년 기념비를 네팔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대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인들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구나.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겨요. 그래야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념비가 없어서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탁월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모세가 한 일보다도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잘 이끌어가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40년쯤 전에 이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요새가 너무 견고하고 안악자손, 거대한 자손이 있어서 포기해버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렸던 그 가나안 땅을 모세보다 훨씬 못한 자기가 끌고 와서 그것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정복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 받으면 여호수아 마음이 힘을 얻어요. 좋아요. 그런데 막상 기도 끝나고 일어서게 되면 현실이 보여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기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던 모세가 아닙니다. 자,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버리면 뱀이 되고 또 그 뱀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주 분명해요. 여호수아 자격은 없잖아요. 그냥 막막하고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밤잠도 못 자고 뒤척거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답답하게 여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냐? 너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근데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을까요? 조금 힘 얻었어요. 조금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거는 그렇게 힘되고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좀 아주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모세가 뱀을 집어올린 것처럼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뱀이 되고 막 이랬던 것처럼 그 무언가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따를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 대단한 모세에게도 그냥 덤벼들고 비난하고 함부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같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못한 여호수아를 따를까?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면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요단강 건너가는 기적. 야, 이 제사장 앞세워서 요단강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랬더니 그 차고 넘치는 요단강이 물이 딱 그쳐가지고서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걷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홍해 기적을 연상시켜내는 기적이죠. 여호수아가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런데 홍해 기적에 비해서 요단강 기적은 정말 시시해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꼼짝없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치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갔지만 뒤따라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큰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그 홍해 물속에서 수장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물을 걷는 것과 홍해를 걷는 것을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사정은 참 많이 다릅니다. 요단강 뒤에는 뒤쫓아오는 군대가 없었어요. 절박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건널 수 없는 바다지만 요단강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자 보세요.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니에요. 헤엄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뗏목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가설로 다리를 만들어도 충분히 건널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이 공격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에 쫓길 일도 없어요. 굳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애써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 한 사람씩 불러서 요단강 물 저 가운데서 돌 하나 큰 것씩 들어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12개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 건너가게 했다고 말하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 때 감동에 다시 젖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도 해요.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강물이 덮였거든. 강물이 덮여 있어요. 근데 그 끙끙 강물 덮이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끙끙 매면서 이 여호수아가 강물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에다가 돌 갖다 세워놓고 그 뒤로부터는 물이 다시 흐르면 덮여서 보이지 않겠지만 강물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념비가 자기 마음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 기념비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이상해요. 툭하면 하나님이 하셨대. 자기가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대. 신혼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쁜 아기를 주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인심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낳아놓고도 하나님이 아셨다고 고백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도 하나님이 아셨다고 얘기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서 사업에 성공하고도 하나님이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라워요. 이 고백이 위대합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피땀 흘리고 자기가 이룩한 성공이에요. 내가 다 했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웃 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게 사울 왕이에요. 백성들이 사울 왕에 대한 칭송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전쟁에 승리한 뒤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니, 자기가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자기가 용맹했고 자기가 지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은 정말 위험한 말, 함정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내가 이 지경까지 됐겠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기만 했어도 나는 이 지경까지 안 됐을 거야. 내 형편이 힘겨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블레셋이 끄떡하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우다가 대패해서 군사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후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서 우리가 다시 전쟁하자.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이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투하러 나갑니다. 블레셋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 둘이 메고 군인들과 함께 앞서서 갑니다.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담긴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패했어요. 전에 죽은 건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3만 명이 전사했어요. 하나님 없이 나갔을 때보다 7, 8배 더 죽었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언약궤를 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도 안 되고 우리 다 끝났다. 이 절망의 시절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무엘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 미스바로 모이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 그 동네가 그 골짜기가 다 눈물 골짜기가 되죠.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골짜기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골짜기에 온 백성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는 한순간에 일망타진당할 처지, 꼼짝없이 당할 판입니다. 금식까지 했기 때문에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매달립니다.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이 어린 양을 토막 내가지고요 다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죽게 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게 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 바라보다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뇌성병력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우르릉 쾅쾅 번개가 번쩍이고 벼락도 수도 없이 내리치고 다가오던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일망타진했습니다. 이 멋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터에 커다란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다?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팔 바하두르 목사님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아내가 몹쓸병에 걸렸어.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았어. 아무리 불경을 들여도 고쳐지지 않았어. 더 나빠지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 그때 아내 나이가 30대 젊은 나이였어. 근데 어떤 전도자가 쪽복음, 누가복음 하나만 네팔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쪽복음을 건네주었어요. 그것을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 18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믿음이 밀려왔어. 누가 예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 신약 구약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누가복음 쪽복음을 읽고 또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것이 바하두르 목사님에게는 지울 수 없는 기념비가 되었어요. 그 뒤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87명이 한꺼번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가 가득 매여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리 바하두르 목사님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울 차례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